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네 번째 설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복을 감사합시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건강과 귀하고 행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며 약속하고 기다리십니다. 금년도 벌써 1월 26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 주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별로 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풀과 같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귀영화 때문에 행복과 건강을 잃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이 27명의 왕이 계셨어요. 근데 그 27명의 왕의 나이를 평균 몇 살 살다 돌아가셨나 했더니 34세. 27명의 왕의 평균 나이가 34세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는 3배나 지금 사는 분도 계셔 지금. 그래요. 임금님 수라상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음식을 잘 먹었겠어요. 조심해서 먹었겠어요. 건강관리도 잘했을 것이고 더 했지만 천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더 먹고 싶은 것, 더 좋은 것, 더 잘 먹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4시간 내지 5시간 되면은 다시 밥을 먹어야 돼요. 잔치집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다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육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살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후에 한 가정에 제임스라는 성을 가진 가정이 있었어요. 제임스. 어느 날 그는 길을 지나가다가 검정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길 잃은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주웠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입구장에서 집에 돌아와서 했더니 집에 갔더니 두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 주워왔구나. 너 우리 집에서 살아라 하고 이제 강아지를 키웠는데 근데 얼마 후에 마을에 신문이 하나 이렇게 메모지천에서 나왔다는데 뭐라고 하냐면 검정색 강아지고 꼬리 부분에 약간 하얀 털이 나 있는 그 강아지를 보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 개는 전체적으로 검은데 꼬랑지 부분에 하얀 털이 조금 달렸어. 그래서 두 아들이 너무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강아지를 불러다 놓고 갖다 놓고 꼬리에 있는 하얀 털을 다 뽑아가지고 하얀 털이 없는 강아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많이 멀리 간다고 며칠 후에 소문을 듣고 이 제임스 농장에 비슷한 강아지가 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그 주인이 찾아왔어요. 주인이 찾아오니까 개나 강아지는 주인을 알아보고 겁나게 반깁니다. 막 뛰어들고 막 진흙탕에 있는데 막 새 옷인지 어느 옷인지 몰라도 막 품속으로 이 강아지도 막 뛰어가려고 막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 둘이 꼭 잡고 있는 거야, 강아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강아지는 꼬리에 하얀 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는 하얀 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우리 강아지 같은데 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아닌 갭이네요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제임스는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검정개 한 마리를 얻었으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두 아들은 프랑크 제임스와 제이시 제임스였는데 남북전쟁 직후 아주 유명한 은행 강도로 악명이 높은 악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나중에 악명 높은 강도가 되고 악당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내가 그때 강아지는 하나 얻었지만 두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의 믿음과 신앙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 열매로 맺혀집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현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정으로부터 세상과 이웃의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자식 농사, 자녀 농사가 하기가 자녀를 잘 키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무엘도 자식이 바르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또 기타 다른 사람들도 찾아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자식들 때문에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 솔로몬 왕의 자식 때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아주 비극을 맞기도 하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우리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맺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 자손을 이끌어 세워가며 그 자녀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와 자손의 문제가 혹시 있으시면 꼭 이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꼭 그에게도 말하며 함께 이 말씀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날마다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요. 그냥 한 며칠 사이에 뚝딱 길이 생기고 며칠 사이에 건물이 뚝딱 생기고 그래요. 앞으로 더 빠를란가도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니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천천히 가지 하면 이미 갔어.
KTX는 얼마나 빠른지 앞으로 더 빠른 KTX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돌아오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 상황으로 자녀 자손들을 이번 명절에 대하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많이 써야 돼. 사랑의 언어를 많이 써야 돼. 기쁘고 감사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말썽을 피운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그게 아들이 잘못했어. 우리 시대 얘기야 지금. 아들이 잘못하니까 아들 잘하라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까 회초리로 내가 맞아야 돼. 뭐 아들 세워놓고 자기가 자기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아들은 들었어요. 그 아들이 성공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기만한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를 닮았는지 또 똑같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타일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신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받은 감동이 생각나서 회초리 하나를 만들어 와서 잘못 저지른 아들에게 불러다 놓고 눈물로 건네라고 똑같이 자기도 자기 회초리를 자기 다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커다랗게 놀란 아들, 이제 손자야, 이제 손자. 커다랗게 놀란 아들이 뛰쳐나가면서 하는 말이 엄마 와보세요. 아빠가 미쳤나 봐요. 예전에는 그렇게 교육이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은 세월이 흘러서 옛날 교육이 똑같이 통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환경과 시대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습관과 풍습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막 같이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뭐 비석치기도 하고 뭐 고무줄도 끊고 뭐 이렇게 빈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요즘은 각자 혼자 그냥 있어요. 혼자. 그런 세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교육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좀 힘들고 억지라도 변화되게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의 자녀 자손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와 자녀 자식들이 사랑을 주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한 번씩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에 제가 때로는 마음이 울적하고 울컥한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뜨거운데도 자녀 자식들 위해서 깨를 털어놓고 콩을 틀어놓고 참기름을 짜놓고 들기름을 짜놓고 아마 명절 되니까 또 바쁘셨을 거예요. 뭐 안 봐도 뭐 다 그냥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좀 알아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꼭 사랑의 교제가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 오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세요. 손자들을 껴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도 한번 껴안아보자. 해마다 다르더라고. 해마다 달라요. 아들 또 부모님께 한 번씩 안아주는 것이 해마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탐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유하신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비유한 율법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형의 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형이 입장이 되었다면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써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꼭 닮은 형의 마음이 써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거나 엄하거나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성경 속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도하며 아마 문 열어놓고 밤에 늦게까지 귀를 기울이며 아마 잤을 겁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날씨는 추운데 비바람은 부는데 잘 있을까? 하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집에서 아직 멀은데 동토에게 바라보는데 걸어오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거짓골에 초라하고 비틀거리며 오는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임을 직감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등허리를 두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틀림없이 두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흘렸을 것이며 자랐다 자랐다 우리 아들 자랐다 자랐다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으려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으면 아이고 잘왔네 아이고 고생했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왔어요. 큰아들을 잡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나이다 하며 아버지를 매정하게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눈길은 아들의 초점을 두십니다. 밭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맏아들의 모습은 하나님 곁에서 신앙적인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맡은 일에 형식적으로는 비교적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독선과 배타적임을 나타나고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장자인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장자인 형의 분노는 동생에 대한 오랫동안 미움과 잘못을 범하온 동생을 용서하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동생을 재산이나 흉내는 악한 자로 생각하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리를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의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던 예수님을 비난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비유한 것입니다.
분노하여 화가 난 큰아들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형의 강팍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불만을 말합니다.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으나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고 의로웠다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모습이 됩니다. 형의 주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들로서는 당연한 집에서 의무를 했으며 실제는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자기 재산으로 상속받는 걸 알고 있으며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엄청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식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기득권만 지키고 신앙적 독선과 고집을 부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형의 표현도 문제입니다. 형은 동생을 써버린 재산을 동생의 재산을 썼는데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써버린 것처럼 악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이 나쁘고 아주 못쓸 놈이고 불효자라고 책망을 받도록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을 내 동생이라 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고 하며 동생에 대해 멸시와 경멸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는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며 오직 사랑함으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큰아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다 내 것이다. 형이 내가 더 불평한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바로 이 아들이 내 동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이 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마땅히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함을 바르게 일깨우는 것이며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소원하며 바르게 알고 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우리도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가시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발이 되고 손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내 말을 들어보렴 하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설령 돌아간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쉽고 빠르게 풍성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있던 믿음의 선진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호세아처럼 바울사도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사랑받는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